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빼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에 박수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마음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2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예배를 시간에 드리게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6년부터는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기업도 하신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새해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이 하나님 첫 예배 첫 시간인 줄 믿사오니 새해부터 기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올해에는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1년 동안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사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온 세상을 내린다 하셨사오니 모든 파도가 치밀려오는 장애물들을 잡초같이 치밀려오는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담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둠의 영들 악의 영들 거짓 영들이 일절품 못하도록 올 한해도 지켜주시옵소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계획들이 있사오니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이 돌릴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오늘 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금년 새해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이 말씀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전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도 지난날에 묵었던 죄의 찌꺼기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감하게 하사 정결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 많이 받았죠? 예,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지나가고 어느새 2026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도에는 더욱 우리가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주는 복은 누가 주시나?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 시편 1편은요 두 가지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의인의 길,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당연히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지 않고 죄인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그릇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지만은 아직도 그릇이 다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복도 다 못 주는 거예요. 왜 그릇이 부족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계명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지금 지키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의 길을 택한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데 그 복을 우리가 받을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실 복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제 열심히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올해는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큰 복 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시편 134편을 3절에 보면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장도 보면은 이런 사람이 복을 받더라 했는데 제일 첫 장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복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직분 받은 것도 복이요.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복이요.
또 우리 가정들, 우리가 지금 머물 곳이 있다는 것도 복이에요. 우리 세계로 교회가 지금 있어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됐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복이 최고 큰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천국을 확보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 복, 행복, 이 말은 이 복이 들어간 말이에요. 다 복이 들어간 말이어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소원 사항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1월 1일 되자마자 여러분들 막 인사 많이 받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만큼 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새해부터 이제 우리 새해 첫 주일인데 새해 마지막 때까지 아주 큰 복이 넘치도록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인간의 축복과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 대한 이해와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축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아유 저 복 받았네, 돈 많이 벌어서 복 받았네, 좀 살이 빠져서 뭐 복 받았네, 자식이 출세해서 복 받았네, 막 이런 복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이 우리 확보되어 있잖아. 그런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 차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시편 1편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번성하고 번창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악인이란 뭐예요? 막 사악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 악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는데, 이 반대편에서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악한 자들의 길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누가 꼬드겨서 교회 가지 말자, 새해 첫 주일 가면은 오늘 신년 예배도 드리는데 또 신년 감사 예배 드려, 그러니까 오늘 가지 마야지, 그래서 누구를 꼬드겨서 거짓말을 치기만, 이런 악인.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할 일은 가까이에서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과 멀리에서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또 좋은 것을 배우고 또 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나쁜 사람들은 멀리해야만 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또 악을 행하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욥기서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 짓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행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행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은 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앞에 아예 조차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을 섬기는 사신 우상들과 또 하나님의 규례를 파괴하는 사탄들의 시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신 우상을 파하고 주 하나님만 섬기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사신 우상이라는 것은 완고한 그런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런 고집쟁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역대에 나오는 요시야는 어린 날이었는데 우상을 다 막 이렇게 박살낸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완전히 우상 숭배로 최악이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요 최강 역대급의 악인이었다고 합니다. 므낫세가 55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우상 숭배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보기 싫은 행동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이나 미신 우상들 있다는 것은 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거부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했던 그런 므낫세 왕이었는데, 그 므낫세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므낫세 왕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어서 왕이 됐잖아. 근데 아버지가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왕이 될 때 22살이었어요. 22살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또한 할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그 우상을 따라서 했던 거예요. 겨우 2년 하고 나서 24살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일찍 죽지 않자 요시야라는 그 아들이 또 이제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 요시야가 그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8살이었는데 뭘 하겠어. 그런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막 벌려놓은 이런 우상단지들, 그것들이 세상에 다 퍼져 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이 됐어. 그때가 이제 한 1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찾아왔어요.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많은 우상을 섬기고 나를 그렇게 막 핍박하고 나한테 화를 줬던 사람인데, 요시야야 너는 이제는 내 나라를 잘 다스려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 원래 증조 할아버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섬겼었나 봐. 그러니까 항상 그 집안에 누군가가 뭐 무당이 되든 뭐가 되든 하다가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으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역사를 하셔요. 근데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이 요시야에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배를 물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요시야 왕이 온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막 섬기게 되는데, 그때 다 때려 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때려 부시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겼던 막 그런 미신단지들 있는 곳마다 다 쳐부셔서 막 그것들을 막 다 갈아버렸어.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갖고 그 죽은 사람들 그 무덤가에 가서 막 찾아가서 다 가루 뿌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작정을 꾸몄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다시 요시야를 인해가지고, 그 얘가 바로 10대 중반이었는데 그 나라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너무 모르지만은 언젠가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요시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그 왕 증조 할아버지 그 믿음이 다시 이 요시야에게 변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딱 보다가 갑자기 막 그 김정은이 그 딸 그 김주애가 생각나더라고. 북한이 얼마나 지금 세습주의가 심합니까?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까지 해서 3대가 지금 막 김씨 일가가 그 세습을 이어왔는데, 거기 쬐끄만 아이 초등학생을 갖다 가운데다 다 놓고 지금 우상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그 김일성 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막 없애고 이렇게 핍박을 했던 그런 그 북한이, 나는 지금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야, 이렇게 요시야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듯이 저 김정은 죽고 나서 이렇게 제가 딱 진짜 세습을 이어간다면은 요시야처럼 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모든 것들 다 아주 박살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줬으면 좋겠더라. 우리는 하나님만 진실로 믿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영육의 생활 보장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된 날들을 잉태해 되어 그 축복의 생활이 계속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속에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설교하셨는데, 이 산상수훈이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일러주면서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금년 2026년
또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 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 말씀을 나는 다시 이렇게 받고 싶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복은요, 타 종교인들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렇게 광분하면서까지 이 산상수훈의 그 복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팔복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영적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특히 영적 기초를 잘 세우려면 먼저 시간 사용에 성공해야 합니다. 흔히 영적 관리라는 것은 이거 시간 관리라는 말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충만히 받을까? 여러분들 고민이 있다면 뭐예요? 올해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이 있다면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영적으로 막 튼튼해져야 돼. 그래서 올해는 영적 기초를 우리가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고 주님과 교통할까? 늘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영적 관리인데 시간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은 이 영적 관리에도 실패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정해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면서 시간 날 때요, 흥얼거리세요. 그냥 찬양도 한 번씩 흥얼거리고 기도도 그냥 하세요. 그냥 생각날 때. 우리 새해에는 좀 나에게 변화를 주세요. 내가 좀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불꽃도 좀 열어주시고,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막 성령 충만함을 막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번씩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할까? 이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곧 내가 주님과 소통함으로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주님과 영적 관계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새해부터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루 일과 중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기초를 잘 세우려면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불안하고 또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모든 것이 잘 안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어요.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이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바로 오늘 시편 1편 말씀과 같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의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의 길과 이 악인의 길에는요 복이 없어요. 의인의 길에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악한 사람들에게 어울리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은 복이 안 따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벽이며 복의 통로를 막는 장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 이 자체,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복,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새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면서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약속 이런 것도 어기지 말고 한 번 말했으면 뱉은 말을 꼭 지키고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해야 되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좋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야 복이 오듯 형제와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끊임없이 자라나야 됩니다. 영양은 유아로 자라고, 또 유아는 청년으로 자라고, 또 청년은 장년으로 자라듯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강성한 믿음으로 성장해야만이 올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은 이게 정말 화살처럼 흘러서 벌써 1년이 엊그저께 10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벌써 1년이 딱 지나고 오늘이 1년 됐어요. 참 세월이, 우리 1월달 보면 금방 또 3월달 되고 3월달 되면 5월달 되고 이렇게 세월이 가. 나이는 막 알없이 막 그냥 멍합니다. 올해는 모두 큰 복을 받고 또 원하는 그런 일들만 다 잘 되고 가정이 튼튼하고 또 우리 영역이 강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또 여러분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빠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오는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우리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새해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주시고 온갖 축복들만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생각대로 살려던 동안한 마음과 거짓들을 위합니다. 늘 부족하기만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성품을 갈망하게노라며 가시밭길 나물 굴삭이라도 가노라하게노라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마음에 비인 것은 가식과 허리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해부터는 진리의 어린이를 동행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뜻에서 세계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날로 공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날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가 동참하시게 없어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교회와 주의 정으로 인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져 이로 인해 교회가 붕대고 주의 종이 아버지 더욱 힘을 게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 교우들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없어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호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없어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속이지 않게 없어서 주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군사여 우리 군이 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를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의 공들로만 거듭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도 임하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능력이고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단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가나의 영, 실패의 영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캔들라